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의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니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약속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의 백성 삼는 것이 언약의 가장 큰 목적이며, 작게는 한 인물의 삶에 있어서 개입하셔서 그를 번성케 하고 축복하는 것이 언약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믿는 자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언약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의 언약이란 거거든. 원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약할 때 그 집비들과 산비들 있을 때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고대에서의 언약은 둘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실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언약은 짐승의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처럼 되리라 라는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그렇게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약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아도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무엇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만이 그 책임을 완수하겠다라는 모습을 언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맺으신 언약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사이로 학자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언약들이 무엇이 있느냐?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나오고요.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홍수로 이렇게 멸망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약속해 주신 무지개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또 기록되어져 있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내산 이제 계약이,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나단 선지자 이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레미야 33장에 우리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내가 다시금 내 나라 내 백성 삼겠다라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재갱신하는 새 언약을 다시금 주게 되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통 구약에서 이 언약을 7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가적으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새 언약까지 하셔서 보통 7개에서 10가지 정도로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리즈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언약 시리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목적은 오늘이 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예약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계약이 사실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선적을 하고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한번 언약 시리즈를 한번 쫙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할 게 좀 많아졌어요. 구속사 시리즈도 해야 되고 언약 시리즈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게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대하시고, 별로 기대를 안 하신 눈치이지만 저만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언약 시리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다윗의 언약 시리즈, 다윗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좀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좀 신학적인 얘기라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너를 이 땅을 다스려라는 축복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어지고,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내시로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 통치하는 이 땅의 만왕의 왕인 예수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나라로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어떤 신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이야기예요. 왜냐?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을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로 여기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언약, 마태복음에 이렇게 사무엘하에 나온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냐, 도대체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고 나는 성경 처음 보는데 뭐냐라는 것은 뒷부분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다윗의 언약의 가장 핵심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왕조를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세우겠다. 그 중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왕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에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냥 그런가 보다, 유명한 사람들 기록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때 내 자손으로 인하여져서 영원한 왕자가 될 것이다. 왕이 세워질 것이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심지어 눈먼 자나 선지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그냥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뭘 안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언약,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대림절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다시금 붙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저 성경에 있는 말인데 왜 이 다윗의 언약에 주목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완성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으로 성취되려면, 이 다윗의 언약을 내 삶에 붙들려면 일단은 다윗의 언약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엘 이하 7장에 보면 구성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짧게 3절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뒤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주신 언약들을 이루어지기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7장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받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언약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뭐 했어요? 받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언약이 내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걸로 그냥 언약을 받은 거 하나님 날 알고 계시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에 성취하고 언약을 붙드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져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보장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보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비교했느냐? 로또하고 비교해봤어요. 사실 로또는 종이 쪼가리 하나에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힌 종이 쪼가리지만 이 숫자가 그 뜻에 정확히 딱 일치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인생 역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약, 다윗의 언약,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적혀져 있는 글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언약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드는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진 이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왜 중요한가?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는 게 무엇이냐? 저희 다혜이가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좀 공부하기를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중학생도 안 갔는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엄청나게 욕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그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럴 때마다 저는 약속을 하죠. 네가 열심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뭘 해줄게 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딸이 어떤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저는 그 걸고 갖고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이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요즘에 받아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나 빵점 맞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빵점 맞았다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은 게 괜찮다고, 자신 스스로 괜찮대. 괜찮다고,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황당스럽긴 하더라고요. 괜찮아 다이야. 그거 빵점 맞았다고 뭐 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음에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다음에 공부해서 맞으면 돼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빵점 맞은 거 어때요? 인생에 빵점 맞아봐야 다음에 그걸 또 일어서고 빵점 안 맞고 하죠. 그 다음 뒤로는 지가 혼자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놀다가도 아침에 시험 볼 때 되면 그날 아침에 저희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일찍 깨워줘야 돼. 왜? 나 빵점 맞으면 안 되니까 잘 공부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그 7시에 일어나서 눈 비벼가지고 그걸 아침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도 졸리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은 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짜증은 나고 공부는 해야겠고 빵점 맞으면 안 되겠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잘 맞으면 열심히 하면 아빠가 뭐 해줄게. 그러면 걔는 힘들어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약이란 걸 생각하면서 이걸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100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게. 너에게 더 큰 거를 내가 줄게.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딸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 공부하기 싫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는 싫은데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빠가 시험 열심히 공부하면 선물 준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약발에 먹히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니까 시험과 상관없고, 아빠와 시험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사실 이 땅과 별개처럼 느껴져. 아니,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도대체 이 땅의 삶과, 내가 이 땅에 고군분투하고 사는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빵점을 맞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아빠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사랑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땅을 이기게 하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돼요. 뭔가 반복된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라고 얘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티키타카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소망을 주는 약속이에요. 이 땅을 이기게 하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이겨나가고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잡으라고 한 20분가량을 볼 수 있게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다윗의 언약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주신 언약은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에게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 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 1절과 2절은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왕이 잘 살았나 보네. 왕이니까 편안하게 살았네. 나는 백향목이나 하나님은 궤가 없고 하나님은 성막에 있었네. 이 정도로 끝나는 구절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막 이 말씀이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막 트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머리가 복잡한 거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 큰 걸 어떻게 정리해서 성도들이 쉽게 알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밤 10시, 11시까지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그냥 잤어요.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깊이 하는데, 저는 새벽이 조금 타입인 것 같아요. 피곤은 한데 묵상이 잘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냥 쓰는 법이 없구나.
이게 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놀라움이 금치 못했느냐? 사실 1절에 보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작정하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신명기 12장 10절 1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뭐예요? 이게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5가지 제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성막. 이 성막을 너희들이 그곳에 세우게 될 거야. 언제 성막을 세우느냐? 아무 때나 세우는 게 아니야. 전쟁 중에 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할 때에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신명기에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거냐?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한데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인가? 라고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그 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고대 관념에서 문화적에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의 신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절에 기록된 거예요. 왕으로 궁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이 있을 때다. 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인가? 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꿈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뭐 하세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안할 때 놀러 갈 생각합니다. 좀 한가하고 좀 실만하면요, 놀러 갈 생각하고 내 세상적인 거 구하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무엇을 기쁘게 할까 생각한 경우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자죠. 자고 TV 보고. 그 평안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놀러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막 성탄절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끼리. 어때요? 예배 드려야지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신학교 성도님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꼭 성공형식 예배 되면 안 나오시더라고. 어디 갔냐 물으면 새 해돋이 보러 갔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해돋이는 내일도 떠요. 굳이 그 내일 일요일 날 본다고 새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달랐던 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 얼마든지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걸 할 때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장막 속에 있다고? 내가 부끄럽네. 하나님 성전 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마치 우리 다이가 아빠 내가 나중에 2층짜리 집 줘줄게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걔가 그런 능력이 아니야.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내가 엄청짜리 아름다운 집 해줄게, 우리 수영장 있는 집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의 소망은 수영장 있는 집이라서 수영장 있는 집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 기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왕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왕이 다 가졌으니까 누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왕이어서 평안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안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그 말 그대로 그냥 구구절절 사연없고 그냥 소설로 써도 몇 권이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경을 겪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에 이 다윗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서원했을 때 했던 시편이 이 시편 116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백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처음은 좋아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중요한 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상황이고 고통이 있고 죽을 것 같고 환난과 슬픔이 나를 덧입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나니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 내 영혼이 뭐예요? 내 마음 심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 평안하다? 안 평안하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떠났던 이 평안함 다시금 돌아와라. 내 안에 평안함이 없다. 지금 두려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 너를 누구예요?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원영아 너 평안해. 빨리 평안히 돌아와.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 주잖아. 원영이 너한테 축복하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니 하나님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돼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했더니 뭐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했을 때에도 나는 뭐했다? 믿었다.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거짓말쟁이.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 나는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근데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약속을 믿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짓는 거 내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때는 내가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전의 반전이죠. 이만하게 사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정성이 가리켜서 그래 한번 네가 져봐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 성전 짓지 마 라고 얘기했어.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지금 성전을 짓고 싶다고 아직 내가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한 때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성전 짓겠습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지을 때가 아니요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때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해요. 누가 지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느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역대사 22장 8절 말씀 가지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노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 넌 피를 많이 흘려서 하지 못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뜻 보면 마치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니까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뭔지 아냐? 솔로몬도 사실은 범죄를 했어요. 솔로몬이 보면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를 죽였고요, 그의 요압 장군을 죽였고요, 시므이를 죽였어요. 성경 시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살인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살인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형과 싸우기 위해서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 아도니아를 제사장들을 다 갈아버렸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런 자였어요 솔로몬이. 그래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다윗의 이후의 시대에 평안의 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평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을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야. 너는 지어지기 원하는 건 내가 그 마음은 갸륵하게 보고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원수를 물리친 평안의 때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이요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모든 재료 다 준비하고 심지어 석공과 나무 장갑, 나무 장수까지 모든 기술공까지 다 준비해놓고 다윗은 기다리고만 있었어. 성전이 지어지기만을. 솔로몬은 그냥 그 사람들 데려다가 지은 것뿐이야. 사실 솔로몬은 한 게 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 엄연히 말하면 다윗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왜? 다윗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해야 돼요.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좀 완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 때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너는 아직까지 피를 묻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때는 아직 평안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좀 기다려. 내가 진짜 평안의 때를 너희 가운데 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언약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자손으로 하여금 평안을 주게 될 거라고 평안의 왕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하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못 짓지만 내가 다른 축복은 줄게. 더 큰 축복을 줄게라고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3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3절을 또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게 다윗이 위대한 왕의 첫 번째란다면, 다윗 왕의 두 번째는요 사실 얼마든지 왕으로서 자기가 성전을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됐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 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아? 라고 다윗은 온전하게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너무 많이 사실은 조금 되돌아보게 되어줬어요. 나는 목회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어보고 하고 있는가.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을 붙든다, 그건 무엇이냐? 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사소한 거,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물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이가 하는 게, 우리 애들이 계속 나와서 죄송한데 우리 다이가 항상 하는 습관이 하나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갈 때도 꼭 물어봐야 돼요. 엄마 나 화장실 간다? 화장실 가도 돼? 라고 물어봐. 그럼 그냥 얘기하지 말고 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습관인 거예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죠. 그런데 그것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처럼 맨날 물어볼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의로운 왕이라고 불렸느냐? 다윗은 늘 물어봤어요. 주님, 쫓아가요. 적군이 왔어요. 쫓아가 코앞에 보여. 따라갈까요? 아니, 기다려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나요? 따라가라, 잡아라.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묵상한 게 누구냐? 나단 선지자를 묵상했어요. 저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는데, 나단 선지자는 사실 의로운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했고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는 아주 강단 있는 우리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깡 있는 목사, 쉽게 말하면 위대한 목사 중에서 영빨이 있는 목사가 나단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도 실수를 했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나단 선지자에 물어봤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 당연히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왕한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노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노라고 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리 신혼교회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부흥해야 되니까 100억짜리 건물 한번 줘보시죠.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다려봐요. 제가 기도하고 할게요. 제가 물어볼까? 아니면요, 할렐루야, 오늘 빨리 축복 기도합시다 할 것 같아요? 뭐 것 같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한번 기도해보고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100억 들고 오면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너무 선물로 보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억만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아멘 할걸요? 뭘 그거 갖고 뭘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다니까요. 나도 진짜 그런 거예요. 성경 짓겠다고 하니까 헌신하겠다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헌신하세요. 내가 축복해도 해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아무리 좋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치고 의롭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데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는데 의롭지 않은 행위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 내가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일입니까?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뜻입니까? 선교 의로운 일이잖아.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새로운 집을 짓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마치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적금을 부어놨어. 그래서 10년 적기 만금해가지고 만기가 되면 우리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꿈을 갖고 있는 거야. 제가 만약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택 청약을 들어놓고 이제 담보를 걸어놓고 내가 매월 얼마씩 넣으면서 청약아 이거 앞으로 10년 뒤면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야라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다윗이가 예를 들면 아빠가 10년 뒤면은 이제 청약 저쪽이 완료되면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져 만기가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가 10,000원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통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통장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 10,000원짜리 통장에 넣었으니까 우리 내일 이사 가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웃긴 거죠. 사실은 그거 갖고 이사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특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가 해놓은 거 아주 작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거 갖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어요. 이제 이사 가요라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게 저는 이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는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보면 별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 집 지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은 이로 내가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 살지 않았어.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장막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이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에 내가 거기다가 왔다 갔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상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내 집 안 지어서 나는 이제까지 쬐만한 네가 짓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속내는 뭐냐? 다윗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한 번도 집에 거해 본 적 없어. 나는 집을 필요하다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아, 내 집 짓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냥 그걸로 내가 만족해. 내 마음으로 내가 충분히 기뻐라고 사실은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평안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서운한 그 모습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너무 큰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하는 행동은 아직 때도 아니고 그냥 어리석은 아이의 행동에 불과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아이들을 설득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제가 집에 거하지 않았어.
하나님은요 이 작은 성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작은 성전 안에 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궤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런 좋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법궤 안에 짱한한 데서 천막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너무 안 됐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그 뒤에 있는 걸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너무 기쁘게 여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제부터 진짜 다윗의 언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한테 약속을 줄게. 네가 나를 너무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줄게. 나를 기쁘게 한 보답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내 종 다윗이란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내 종이란 말, 하나님의 친히 내 종이라고 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 종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욥기 1장에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 20장 3절에 나의 종 이사야가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쓰신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성경에서 내 종이란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다윗이었어요. 연인처럼 사랑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사랑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내가 환난 가운데도 주님 앞에 서원을 갚아야지, 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늘 기뻐하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연인처럼, 아비가 아들을 보는 것처럼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모습으로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님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종 됐다고 하니까 억울해 보이나요? 내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맨날 시다하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축복,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대신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너에게 이거 해줄게. 왜? 네가 나에게 너무 기뻤으니까. 무조건적이야. 우리 사회 노래 있잖아,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 노래 있잖아요. 그 무슨 노래죠? 그 장윤, 그 누구 거였죠? 걔가? 박상철인가요? 내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딴 데 빠지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사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큰 세 가지 파트로 주는데, 첫 번째는 다윗을 향한 언약을 줍니다. 다윗을 향한 언약.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한 언약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언약을 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준 축복은 무엇이냐? 높임의 축복이에요. 다윗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후반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우리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 집 지어줄게요. 아버지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너는 내 집 질 필요 없어.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여기 보면 내 왕조, 나중에 보면 나와, 이스라엘에 나오겠지만 내 왕조를 세워줄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 반드시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자를 반드시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목장이었으니까, 목동이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축업이었어요. 또 가장 쉽게 말하면 낮은 계급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목적의 종 다음으로 사실은 종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사람 취급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바로 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직업, 천지백갈이 속지 오늘 말하면 천지백갈이 그런 거 흔하디 흔한 사람인데 그 흔한 비천인 목동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양을 뭐 쳐보진 않아서 그 목장의 세계를 모르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재밌는 표현이 양을 치던 자라고 얘기 나오지 않고 양을 따르던 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목자를 치는 자, 양을 인도하는 자는 아마 그 길을 잘 알고 아마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양떼를 이끌고 갔을 것 같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따라가면은 양들의 음성을 듣고서는 어여 하면은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따라서 갔겠죠. 목자를 따라서 가면.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할 수 없으니까 수백 마리씩 이끌었으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갔을 것 같아요. 다윗의 형제들도 같이 양떼를 끌고 간 걸 보면은. 그러면 아마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중요한 사람, 중요치 않은 사람.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 왜? 중요한 사람일수록 앞에서 양떼를 관리하겠죠.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뒤에서 따라오는 건 뭐예요? 그냥 지하를 놀고 하다 애들 꼬맹이 애들 그냥 놀고 있다가 엄마 아빠 간다 하면 딱 따라가는 애들이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상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 정말로 사람을 볼 때 별 볼 일 없고 평범했던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묵상해 봤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박난 인생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인생 대박난 거예요. 저의 삶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고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저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삼사모를 만났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집이 이루어졌고 차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무명한 자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어쨌든 도망 안 가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를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인생 손해 본 거 있나? 있나요? 물론 인생에 고난은 있겠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뒤돌아봐서 생각해서 예수 믿고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 믿었더니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되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리라. 누구는요? 내 종에게는, 물론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 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지만 큰 의미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다윗과 같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명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나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평안의 축복. 이거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을 세웠고 다윗이 다스릴 나라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려온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와서 너희를 침망했니?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평안하게 할 거야. 다윗, 너 이 시대 이후부터 내가 평안하게 할 거야.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의 시대는요 가장 번성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그때까지는요 평안한 때가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받고 난 뒤로부터요 이스라엘 향한 평안, 물론 이 작게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물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제가 했죠. 이 규모가 너무 크다. 하나님의 이 규모가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그를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나라는요 다윗의 왕국의 어떤 평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릴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면 내 마음 가운데 의가 생기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축복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오실 왕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왕을 뭐라고 했느냐? 멜기세덱인데 그 이름의 왕을 의의 왕이요 또 다른 이름으로 봤더니 살렘의 왕이요. 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샬롬,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11조를 바치는 거,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분의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왕 되심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왕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노래 있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평강의 왕,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요 평강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가 평강의 왕이야. 뿐만 아니라 너도 평강으로 다스리게 되어질 거야. 왜? 내가 다스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다윗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의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이 뭘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줘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타바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집을 얘기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 지어주겠다고? 아니 됐어, 난 필요 없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다윗의 왕조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에서 내가 왕이 나게 할 거야.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되어질 거야. 이 땅의 나라는요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왕이니까 그의 아들도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보세요. 왕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심지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심기에 잘리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한지 뭐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뭐 필요 없다 얘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왜 그래요? 전례가 있었거든요. 박 대통령을 있을 때 이미 하야를 시켰거든요. 대통령 끌어내렸거든요. 왕권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왕자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의 자손도 왕자로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세울 것인데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해했던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은 분명히 믿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정말 확실하게 열방을 다스릴 왕, 아니 열방까지 필요 없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한다면, 심지어 나에게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통령이 되어주고 정말로 그 왕권이 보장되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다 한다면 여러분 목숨 드리라면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려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별로 그렇게 부모에게 사랑들의 애정이 없으신가? 저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왕권인데 한나라를 다, 물론 오늘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의 왕은요 상상이 초과해요. 요즘의 대통령은 잘리는 왕이지만 옛날의 왕권은요 어마어마한 거의 절대적인 신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권을 보장해 준다니까요. 내 자손이 왕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나 같으면 벌써 목숨 바쳐. 나 같은 목숨 바쳐서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 줄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 스케일이 크니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아마 여기다가 1,000,000원 준다면 아마 1,000,000원 준다면 애들 팔지도 모를걸? 좀 현실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누가 지켜요? 세월호 사건 보면서 여러분 뭐 깨닫습니까? 이태원 사건 보면서 여러분 뭐 깨닫습니까? 내 자녀 내가 지킬 수 있다고요? 못 지켜요. 아들 나 놀러 갔다 올게. 그리고 애들 장사돼서 왔어요. 송장돼서 왔어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데요? 세상이 약한데 누가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니까요. 지금 내 자녀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자손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14절 보면은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징계는 단어가 파이오니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이오니아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걸 이 파이오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번역해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징계란 말이 하니까 뭐 벌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좋은 말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너를 죄악된 길로 돌아서지 않게 만들 거야. 내 자손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져서 내가 의로운 길을 가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차라리 버려두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야, 너 마음대로 죄져, 너 마음대로 세상성에 빠져, 난 상관하지 않겠다. 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게 죄악이라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 자손들까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인생의 징계를 준다 하고 인생에 내가 채찍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들을 지켜줄 거야. 내 안에 싸매고 있을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인생에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지 않았나요? 주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사랑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져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 자녀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다윗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에게 집을 지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린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양치기 목동처럼 별거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니까 그 집을 주겠다는 거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영원한 집을 내가 세워줄 거야. 너는 이 잠깐 보이는 건물 세워준다고 얘기하지? 아니 나는 영원한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다윗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지켜주고 우리의 집안을 지켜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평안을 주신,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게 사실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모르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뭘 하는 자요? 주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두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도장 찍는 일수 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게 하려고 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의 다윗의 언약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이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품을 수 없는 분,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란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왜?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져 있거든요. 장소에 얽매여진 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영원히 찬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 게 예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 예배해. 내가 너한테 만나줄게. 둘셋이 모인 것이 내가 함께 해줄게. 나를 만날 거,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예수님을, 구주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만나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제 또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어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 언약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좀 신뢰해보세요. 내 인생의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분을 믿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져서 언약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세요.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지켜줄 거야.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해 줄 거야. 그게 언약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보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계보라 가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인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족보는요, 이스라엘 족보에서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오점이죠. 이미 족보로서 이미 가치가 떨어졌어. 그냥 한 집안의 가정의 족보도 아니야. 왕권을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계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졌는데 여자 이름이 기록됐어. 이미 실록으로서 자격 상실이야. 근데도 거기에 4명의 여자가 기록되어졌어. 근데 이 4명의 여자가 온전한 여인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 나오느냐?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다말이에요. 시아버지와 불륜을 벌인 불륜의 비극의 주인공. 두 번째 라합이 나옵니다. 이건 또 기생이네. 오늘날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가 족보에 올라와서 왕이, 아마 왕조 실력에 나와 있으면 그걸 일부러라도 뺄 거예요. 왜? 부끄러운 일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룻, 이방 흑인 깜둥이 여인이야. 여러분 집안에 흑인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늘날의 다문화 시대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권에 어떻게 이방 흑인 여인이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밧세바 자신의 남편 팔아가지고 다윗에게 한몫 해보겠다고, 남편 죽는 것도 모르고 다윗을 꼬시다가 넘어간 그 엄마가 밧세바였어요. 실패한 여인 4명을 족보에 넣었어요. 쉽게 말하면 족보는요,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약속한 거 지켜줄 거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라를 세울 거고,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의 왕을 세울 거야. 너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야.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은 좀 뻔뻔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뻔뻔합시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질한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죄질한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언약을 지켜주세요. 그 다윗의 언약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하세요. 다윗은 그 언약을 받고 뭐했다? 감사했다. 기도하며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축복이에요. 감사할 때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내 그 언약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를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그 언약을 나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높아지며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며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다윗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아버지 그 약속에 이루셔 주님의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주님으로 나아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만들스러위 그라바바디스 바바바라위 그라틀스러위 그라바바바디스 오 주님의 맨들스러바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디스 미디리리 가바바레이 도와다 미디리오웨 그라바바바바바바레들스러위 그라바디스러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마음판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습니다. 이미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니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밀가부르듯이 휘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붙들기 원하는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